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함께 합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주로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1절과 2절을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 7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고 이제 쭉 명단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의 명단이 나오고 레위인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7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 마음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 마음으로 뭐뭐스럽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걱정스럽다. 또 어른스럽다. 여성스럽다. 그리고 촌스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촌스럽다는 뭐 촌티가 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과 연관지어서 이 스럽다라고 하는 전미사를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육체스럽다. 그러면은 육체 연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 연관성이 뭐예요? 내 육체를 중심으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대상들이 바로 육체 연관성을 이루게 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공기를 호흡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옷을 입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합니다. 육체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동생들이 있고 동생도 형제 자매죠. 그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직장도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육체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육체스럽다는 것은 뭐냐? 촌스럽다 하면 촌티가 난다. 촌, 시골이라는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연관된 범주 안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육체 연관성이라고 그랬어요. 육체 연관성 안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을 향해 육체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이 걱정이야. 돈이라는 거는 육체 연관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돈이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럼 돈이 없어서 걱정스럽다. 이게 바로 육체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촌스럽다, 촌티가 난다 할 때 육체티가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영 말을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공부도 못해. 이게 걱정이야. 이거 뭐예요? 육체 연관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만족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이럴 때 육체티가 나네 이 사람. 육체스럽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의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가면은 육체가 된 우리의 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혼이 나와서 고기 덩어리가 됐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육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그 6장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무렵에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됐다. 인간이 다 육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는 말도 같이 붙어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육체 티가 줄줄 뚝뚝 떨어진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육체스럽다, 육체 티가 난다. 이게 뭐라고요? 육체 연관성 안에서 만족하고 기쁘려 할 때. 그때 마음에 이거 육체 티가 나네. 육체 연관성 안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행복해? 육체 티가 나는 거죠. 육체스러운 겁니다. 촌티 나고 촌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촌티가 육체 티예요. 육체스러운 것이고. 그럼 도대체 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회식 자리에서 김 부장님이 술주정을 하면서 하던 행동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아침에 회의실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킬킬킬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김대리 뭐가 그렇게 웃어? 아닙니다. 마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심각한 회의석상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막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아들이 엊그저께 서울대 입학해가지고 서울대학을 다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내가 야단치는 게 장난 같아? 내가 야단치는 게 우스워? 아닙니다. 이 마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함축해서 육체스러움을 빠져나온 마음으로라는 제목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은 도대체 뭐냐? 말씀드린 대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2차, 3차까지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49,897명입니다. 5만 명에 다다릅니다. 제일 많아요. 2차 때는 불과 한 10,000명 정도 돌아오나요? 그리고 3차 때는 몇 명이 돌아왔는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에스라는 이 본 에스라서의 저자인 에스라는 2차 때 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면 3차 때 느헤미야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서 읽은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3차 때 포로귀환에서 올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자기는 2차 때 왔는데 1차 때와 2차 때의 포로귀환자들의 상황을 기록해서 3차 때 오는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에스라예요. 응?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명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명단을 가만히 보면 처음 앞부분에는 유다 백성들의 명단이 족보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4,000여 명의 제사장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의 숫자는 몇백 명밖에 안 돼요. 극히 적어요. 그리고 나서 눈에 띄는 부분이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과 솔로몬 신복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은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느 족보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족보가 불명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왜 주목하게 되느냐 하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을 멸하지 않겠노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자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평생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을 도와서 나무 장작을 패고 번제단에 쓸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아서 다시 말해서 성전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기브온 족속뿐만 아니라 전쟁의 포로들 중에서도 많이 예속되어서 그 후손들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고 있었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고 또 솔로몬의 신복의 후손들이라는 말이 55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 때에 일어난 전쟁의 포로들입니다. 전쟁의 포로들 중에서 칼을 잘 쓰는 사람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솔로몬이 불러들여서 등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자기 포로들인 자기들을 등용해준 솔로몬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솔로몬의 신복들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손들도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바벨론이 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갈 때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59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 지역 딴 곳에서 와서 가세를 해갖고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됐다는 게 뜻하는 게 뭘까요? 앞장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할 때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물론 1차 때와 2차 때에 가세가 됩니다만은 많은 숫자가 가세가 되질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앞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수르에 잡혀갔지만 그 지역이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겠어요. 10지파가 다 잡혀갔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백성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이에요.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 중에서 불과 1차에 5만 명, 2차에 10,000명 정도, 그리고 또 3차에 뭐 그 정도 숫자가 또 가세를 한 거예요.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 이들은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이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참여한 자가 되는,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냥 건축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건축해 놓은 성전을 생활화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생활화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 연관성을 벗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육체스러움을 벗어나는 것이고 육체 티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 생활화가. 육체 티가 뭐라고요? 육체 연관성 안에서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지는 사람 전체, 그러니까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 뭐 직장 동료, 동창생, 친구 전부가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관짓고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 부모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관짓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 이게 육체 티가 나는 거, 육체스러운 것입니다. 또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관계되는 사물들,
돈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응? 그외 또 뭐가 있죠? 뭐 자동차라든지 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것. 이게 육체스러운 육체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 일에 가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 성전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생활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 연관성 밖에서 마치 사장님에게 야단 맞는 장소에 있지만 내 아들이 지금 서울대 정문을 통과해서 공부하러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사장님 야단 맞는 상황을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성전 생활화를 통하여 육체 연관성을 빠져나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다시 말해서 하늘스러운 것, 하늘티가 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연관성을 벗어난다는 얘기를 좀 우리가 자세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육체스러움을 벗어버린 자들이다. 육체 티를 벗어버린 자들이다. 촌스러움과 촌티를 벗듯이 영적 촌스러움과 영적 촌티가 뭐냐? 육체 연관성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고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이다. 이걸 벗어나는 자들이다. 그건 어떻게 벗어나느냐? 성전을 생활함으로써 가능하다. 성전이라는 것이 존재의 의미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이유는 뭐냐? 육체스러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다. 마음이 하늘스럽게 되기 위해서다.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육체 연관성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백인이다. 흑인이다. 황인종이다. 육체 연관성 아닙니까? 근데 백인 되었기 때문에, 흑인 되었기 때문에, 황인 되었기 때문에 연관되어지는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한국 사람이다. 육체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북한에 태어났다. 일본에 태어났다. 일본 사람이다. 이게 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중국에 있건 일본에 있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성전 생활화의 완성이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육체 연관성을 벗어나서 이 육체스러움과 육체 티를 벗어나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늘스러움을 되찾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내 육체가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외모가 이쁜 여자가 있고 미운 여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여성분들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솔직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쁘다 안 이쁘다를 주안점으로 보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쁜 육체와 안 이쁜 육체는 벗어버려야 될, 마음이 벗어버리고 빠져나와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빠져나와서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마음의 자격과 가치가 동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쁜 여자분들을 보면 참 어렵겠구나. 저 이쁜 자기의 육체와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한 모든 연관성을 다 벗어버리고 육체 연관성 벗어버리는 게 뭐예요? 이쁘니까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남자들이 아름답습니다. 나와 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여왕처럼 받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연관성을 빠져나오는데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좀 안 이쁜 여자분들은 뭐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화장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체와 육체 연관성을 빠져나오는 게 이쁜 여자분들보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이쁜 여자분들을 보면 괜히 붙잡고 십자가 복음 믿으실래요? 왜냐면 조금만 톡 건드리면 마음이 쏙 빠져나올 것 같거든. 또 가난한 사람들,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보다 흙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육체 연관성을 벗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하늘스럽게 되기가 훨씬 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흙수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목사를 해도 돈이 많고 부자가 있으면 저 사람들은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아우라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모든 것이 다 아무리 잘나보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금수저고 아무리 외모가 이쁘고 아무리 학벌이 대단해도 다 육체 연관성이잖아요. 박사학위 받아도 석사학위 받아도 박사의 박사가 돼도 포스트 닥터를 해도 이게 다 뭐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 육체 연관성이에요. 빠져나와야 될 대상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생각되면서 정말 아무런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작은 교단에 속하신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막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위험해요. 그게 다 육체 연관성이거든요.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이 삐까번쩍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육체 연관성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대화를 할 때 이분들 마음 한 마음이 다 천지를 창조하신 크기의 그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분들의 그런 하나님 사이즈로 맞춰진 마음들은 육체 연관성을 빠져나오시기에 얼마나 유리한 분들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이라든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귀족들보다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이 훨씬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육체 연관성을 벗어나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육체 티를 벗어나는 겁니다. 영적 촌티를 벗어나야 돼요. 아직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진 사람과 사물들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는 촌티를 벗어나는 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세상적으로 육체 연관성이 극히 빈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스러움이 약한 거예요. 창년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육체스러움이.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마음의 육체스러움이 약하다는 것은 그 육체 연관성 안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가 극히 빈약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녀의 마음도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음이 육체 연관성을 빠져나오는 게 고귀하게 존경받던 대제사장보다 훨씬 쉬웠던 거고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세리와 창기들이 대제사장 너희들보다, 제사장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기가 막힌 본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또 가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레위인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들은 무엇이 힘든 겁니까? 육체 연관성을 벗어버리는 육체스러움 마음, 육체 티가 줄줄 뚝뚝 떨어지는 그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 느디님 사람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 위해 포로 귀환을 합니다. 왜 그래요? 이들은 안 오는 게 좋잖아요. 오면 또 종노릇해야 돼요. 성전의 노예가 또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노예됨은
육체 연관성 안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내가 대제사장 돼서 기쁘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면은 거꾸로 성전의 노예로 산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다.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은 어차피 육체스러움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성전 생활화에 얼마나 유리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신복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제발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서 영적 촌티인 육체티와 육체스러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육체티가 나고 육체스러움이 발동되려 할 때마다, 나타나려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육체 연관성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해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서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만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육체 연관성은 무엇이 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됩니다. 육체 연관성, 내가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육체스러움으로부터 빠져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스러움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 육체 연관성의 영역은 하나님이 내려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생활화의 완성본인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육체스러움, 육체티를 벗어버리고 하늘스러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으로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땅의 육체 연관성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놀라운 복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